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끔 일상생활 가운데 이렇게 손끝이 발끝이 이렇게 아픈가 쓰라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손이 긁히거나 베어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른손에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이 계속 조금 다쳤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검은색 분대도 했었었는데 어제도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하는데 왜 아프지라고 했더니 이렇게 뭔가 비어서 피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얀색은 너무 티가 나서 이제 살색으로 했는데 이렇게 손가락을 할 때마다 보이는 것들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아프지? 라고 하면 예상하지 못한 작은 것들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위기로 올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여정도 이와 같이 본인이 생각했었던 본인의 선택들이 이것이 이런 정도까지 오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란 단어의 시작이 아브라함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표현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야, 너 진짜 복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아브라함과 이꼬르라고 같은 표현들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가고 말씀 가운데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세상의 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열심히 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여정, 아주 작은 출발을 가지고도 세상의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을 보면서 이런 신앙을 본받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세히 보면 이 한 사람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그 신앙을 본받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답은 아니고 참고 정도이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부족함들을 또 나약함들을 실패와 좌절을 다 끌어안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의지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 방법을 내려놓고 나를 신뢰하며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창세기 12장 이후에 이제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가나안에 도착해서 먼저 무엇인가를 했는가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드리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12장 8절과 9절에 있는데 우리 12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델과 아이 사이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멘.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속의 땅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곳을 남방이라고 하는 표현들인데 이곳을 남방 네게부라고 합니다. 남방 네게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곳은 약속의 땅이고 그리고 기근, 시험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성공이 아닌 하나님을 의존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맞잖아요. 약속의 땅이면 좋고 웅장하고 크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약속의 땅인데 기근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성공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뭔가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은 다 기근이 있고 시험이 있고 때로는 성공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보세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을 따라오는 그 삶을 주님께서 축복해 줬습니다. 75세에. 그리고 쭉 가는 과정 가운데 이 약속의 땅, 남방 지역, 베델가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제 가까이 갔습니다. 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또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감사하니까 믿음으로 나가야지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때에 기근이라고 하는 시험이 사실 왔어요. 기근이라고 하는 시험이 오니까 혼자는 괜찮은데 가족들이 있으면 사실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해요. 나 혼자라고 한다면 그냥 사실 뭘 먹어도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지만 가족들과 함께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기근이 와서 애굽에 내려가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그 중심에서의 핵심이고 또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다라고 하는 것은 야라드라고 하는 영적 하강을 얘기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라고 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 읽진 않지만 12장 20절 이하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애굽에 이제 바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있는데 애굽에 가니까 아주 시향찬란하고 그리고 권력이 있고 뭔가 달라요. 문화도 다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편승되고 싶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거기에 편승되고 싶고 또 그 안에 있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왕에게, 바로 왕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아브라함이 이 생각을 했어요. 아내 사라를 보면서 당신은 아리따운데 혹시 나의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해갈 수 있으니까는 당신을 누이라고 합시다. 실제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누이가 맞아요. 맞지만 사실 결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는데 나의 누이다라고 하면 나한테도 환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이 바로 왕이 나를 해하지 않고 살려주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기근으로 온 것은 맞지만 사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환경적인 문제, 사람의 문제, 또 뭔가 살아가면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있어요. 요 문제로 내가 시선이 또 생각이 더 넓어지지 않고 갇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실 성경은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안 되면 어떡할까라고 내가 두렵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으로 한 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이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 먼저 하는 말입니다. 저도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때로는 표정 가운데 나올 수 있고 또 때로는 그냥 침묵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인데 그것이 기도의 시간으로 그렇게 가기도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염려와 또 걱정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것이 두려움으로 애굽에 내려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잘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큰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애굽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좀 취하려고 했거나 그런 사람들이죠. 잘 보면 잘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브라함은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게 나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알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그 개념이 다시 남방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가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 하강인 것처럼 올라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적 상승의 개념이 있습니다. 올라가다 알라라고 하는 단어는 회복의 단어이고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남방으로 올라가니라라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였고요.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12장 7, 8절 이하 읽었던 것처럼 처음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했었던 그곳으로 다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억해 보세요. 그가 남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회복하려고 남방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은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또 광야고 어렵고 시험과 그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12장 8절에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남방으로 올라가니라. 그리고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를 노이라고 속였다. 그리고 남방으로 올라가 다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13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뒤에도 다시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중간에 시선을 잃어버려서 애굽에 내려가 아내를 노이라고 속이는 이런 모습이 오늘의 본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애굽에 내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고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또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그렇게 회복은 새로운 비법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회복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회복은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이것은 본질이고 또 중요하다 여기지만 알고 있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 또 나를 조명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진리이다라고 믿기에 오늘도 그 걸음 앞에 또 그 묵상 앞에 오늘도 서 나가는 것이죠. 이들이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있는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있는 것입니다. 베델하면 사실 저는 저희 이제 남동생이 베델 어린이집을 다녔거든요. 저는 이제 어린이집을 다녀본 적이 없는데 유치원 다녀본 적이 없는데 이제 지금으로 보면 뭐 선교원 교회 부속 기관이었던 것 같아요. 가방을 메고 딱 오면 이렇게 어린이집 다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다녔지만 어렸을 때 그런 교회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어린이집의 선교원을 보면 이게 교회와 연결되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베델은 어디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보통 설명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베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아이가 무엇이냐고 할 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아이는 폐허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까 봤던 12장 7절과 8절의 동일한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다시 주님 앞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회복인 것이죠.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한 이유가
제가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 첫 설교를 할 때 사실 이 말씀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기억나시는 분 있죠? 그 기억나시는 것 같아요. 눈빛이. 목사님 기억납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9월 3일 날, 그렇죠? 2년 반 전 9월 3일 날 첫 설교가 시편 126편에 이제 남방 시내와 같이 포로가 있었는데 포로를 귀환할 때 남방 시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지만 통일이 갑자기 내일 주님께서 하시면 통일이 내일 당장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좀 어렵죠? 예. 30년 전이었으면 통일 주님께서 하시면 당장 내일이라도 됩니다. 그러면 아멘 그랬을 텐데 지금은 아멘 이렇게 고민돼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포로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70년 시간을 그렇게 있는 이들이 어느 하루 만에 포로 귀환이 될 수 있을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는데 시편 126편의 말씀이 눈물로써 씨를 뿌린 자가 있고 그때에 그러한 포로 귀환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126편의 말씀이고 제가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 첫 설교를 했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 지역을 와디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와디라고 하는 지역은 이 남방 시내에 있는 계곡과 같은 곳인데 한 번 비가 오면 3, 4분 만에 홍수가 올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우기 그리고 홍수가 가끔씩 나잖아요. 그 정도 오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와디, 그 남방 시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행복한 우리의 첫 설교를 했었던 말씀이고 오늘 우연처럼 말씀의 13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의 삶에 마른 땅 같은 삶의 시간들이지만 와디 그러니까는 여름날 아주 비가 몰리는 그런 홍수 장마철처럼 나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가 그 방향을 향하여서 마른 땅을 향하여서 그 광야 시험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유가 터널이 있으면 앞에 뚫려 있고 마지막은 안 뚫렸지만 언젠간 뚫려서 그 빛이 올 것을 알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만 말씀 앞에 서는 것이지만 현실이 우리를 가로막기에 나의 생각이 나의 이상이 무엇을 가로막기에 쉬운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리이고 또 본질이고 핵심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러면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할 때 진짜 베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베델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내가 뭔가 실력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또 때로 내가 말을 잘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참된 베델, 참된 그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광야의 시험을 다 이기고 실패와 좌절을 다 이기고 나아가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희생시켜 자신을 지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시켜서 신부인 교회를 구하셨고 우리에게 이제 너가 교회야, 네가 교회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렸어. 나의 목숨까지도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유언과 같은 또 회복의 말씀을 간직하며 나의 실패가 주님의 완전함으로 나의 부족함이 주님의 순종으로 깨끗해지고 덧입혀졌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베델 되신 진정한 회복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두려움 앞에 우리는 서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것들도 두려움입니다. 계산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려고 하는 것들도 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제단을 세워서 그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이 있었지만 또다시 작은 것이 오면 작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이고 그 베델은 장소가 아니라 베델은 중심의 자리 오늘 주님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하나님의 집과 폐허의 시간들은 누구에게나 오고 단 하나의 걸음으로 하나의 시선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시선이 주님 앞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네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흔들림과 좌절과 아픔과 모든 것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약속의 상속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상속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언젠간 누가 와서 어떤 회장이 와가지고 백지수표를 딱 줘요. 그래서 100만 원이라고 우리가 썼었어요. 100만 원만 줘도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아이 뭐 100만 원이야. 공을 뒤에다가 6개를 더 붙여줬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다 새로워지고 완벽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상속자이지만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죠.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그곳으로 시선만 돌리는 것이 바로 회복이고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만으로도 회복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요 최근에 회개하기도 하고 참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이든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이든이 아빠가 잠깐 나갔는데 밑에 아마 예배를 연결할 텐데 이따 얘기해 주세요. 이들을 보면서 사실 1년 전에는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때 꼭 엄마 아빠와 있어야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만나면 얘기할 때 조금 어색하기도 해서 언제 좀 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 딱 볼 때 예배 드릴 때도 교회 오는 것들도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도 고백하고 또 예배 드리는 태도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부모님들도 또 예배 가운데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이 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생각보다 어떤 것들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물론 나중에 속색이고 이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건 상관없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냐면 누군가에게 제가 잘못했으면 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1년만 기다려줘봐. 내가 변할 거야. 1년이 좀 긴 것 같으면 3개월만 기다려봐. 노력하고 있어. 그렇게 날 포기하지 마. 나 노력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저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은 안 돼. 주님이 다시 와도 어렵습니다. 저 사람은 7년 동안 봤습니다. 제가 저 사람은 15년 동안 봤습니다. 저 사람은 주님이 와도 조금 어렵습니다. MBTI가 바뀌지 않습니다. DNA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내가 조금 3개월 더 기다려야지. 1년 기다려야지.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낫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미안하고 속상하면 조금만 기다려줘. 나 성숙해지고 있어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면 내가 3개월 더 기다려볼게. 그때도 안 변하면 내가 한마디 할 거야 라고 해서 조금 기다려주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기쁨의 시간들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것 같죠. 때론 우리의 삶에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밤이 너무나 긴 것 같은 아침이 오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아침을 주시고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학교 때부터 이 찬양을 진짜 지금까지 처음 보는 더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날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려움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다시 남방으로 올라올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회복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혼자 회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그의 공동체와 모든 은혜 가운데 내가 남방으로 올라갑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개인적인 회복과 공동체의 회복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아브라함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애굽에 내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해보려고 했고 가족을 더 열심히 해보려고 했고 뭔가 노력하는 가운데 실수와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삶에 있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다시 남방으로 올라가며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섰습니다. 하나님 와디와 같이 은혜가 와디와 같은 은혜가 마른 계곡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앞에 나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나가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내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한 키 높여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높은 소리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 오늘도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께 오늘도 내가 삶을 다하여서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시는 주님 옆에 내가 오늘 고백합니다. 지금 나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고백하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주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힘이 깊으시나이다. 마지막으로 향합니다. 여호와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나이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자이신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목자로 나가는 제가 더 주의 은혜 가운데 또 복음 가운데 또 성숙하게 나갈 수 있게 좀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가 또 강단에서부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직장을 알 때 조금 급여가 떨어져도 교회 근처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교회 근처로 알아보고 지난주에 합격했습니다라고 하는 귀한 우리 세가족 형제의 고백을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작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줬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많은 은혜들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성숙함으로 저도 받고 배워갑니다. 서로의 나를 아름답게 세우게 하시고 또 멋지게 나가는 우리 일생의 하루 또 한 주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그렇게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애굽에 가더라도 다시 내가 남방으로 베델과 아이 사이 앞에 베델에 쓰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귀한 우리의 고백과 도전 위에, 그래서 와디아와 같은 그런 계곡을 홍수처럼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우리의 모든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